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27일 주일입니다. 계절이 완연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늦가을 그리고 계속해서 겨울이 올 터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 빛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만 매년 다시 오심을 기리는 대강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와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건강하게 닳지 않고 우뚝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잘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축하셔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에 모든 동작에 힘들이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우뚝 일어서서 일상을 영위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기도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뚝 서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란츠 유진 왕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말로는 프란츠 오이겐이죠. 굉장히 이 친구는 요즘 말한 발달장애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 발육이 아주 느리고 게다가 못생기고 병들고 얼굴은 창백하고 등이 구부러진 그런 나약한 왕자였습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힘센 군주 루이 14세와 바르세유 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등이 굽은 왕자를 멸시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무도회에 혹은 발레, 파티, 음악회에 낄 수가 없었고 귀족들과 왕족들 사이에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그 큰 베르사유 궁을 떠도는 아이였죠. 자, 유진의 친구들, 유진과 말을 섞는 친구들은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어린 왕자와 우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죠. 유진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루이 14세를 찾아가 군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 루이 왕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못생겼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로 여겨집니다. 유진은 여장을 하고 궁전을 몰래 빠져나와요. 그리고 터키가 유럽을 침략하던 비엔나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집안에 굉장히 가정적인 어린 왕자는 성 안에 뭐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군인이 됩니다. 20세에 지휘관이 됐고요. 29세에 야전사령관, 40세에 오스트리아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오스트리아 제국인데, 그 터키, 오스만 그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왕자가 바로 이 유진 왕자죠. 자, 그 뒤에도 또 한 차례 터키가 합스부르크와를 전쟁을 벌였지만 그때도 유진 왕자가 나서서 모든 걸 수습합니다. 위대한 승리로 이끌죠. 이제 마지막 군주 루이 14세의 프랑스 태양왕의 골칫거리로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굉장히 가정적인 왕자가 눈먼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믿음과 결단력으로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유진과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죠. 게다가 거지입니다. 원시 시대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뭐 시설이 없었고, 맹인 뭐 안내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없었겠죠. 각막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프로그램도 물론 없고요.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다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그 당시 정말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바이올린 스승 레오폴 아우어는 음악 천재들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 출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어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무언가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그 어떤 느낌, 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살던 허름한 그 방에 난방을 할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털 양말로 이렇게 손을 감싸고 앉아서 간신히 보온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35세 나이에 이런 지속적인 배고픔, 그리고 추위,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활력이 저하돼서 사망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싸구려 소나무 관 속에 들어가 이제 그 공동묘지로 갈 때 따라간 사람이 6명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비엔나에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발길을 돌려요. 쓸쓸히 땅에 묻힙니다. 이 모차르트의 불쌍한 장례식 비용은 정확히 3달러 10센트였다고 합니다. 자, 불우한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혹은 헬렌 켈러, 윈스턴 처칠,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 마트마 간디, 또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성공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4분의 1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불구가 된 사지, 이런 장애가 있었다고 밝혀졌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뭐냐?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결손 가정에 태어났거나 최소한 극도로 긴장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가정 환경 출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 좀 쉬어라고 할 때 곧장 쓰러져 버려요. 패배해요. 꿈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무너져요. 나쁜 카드를 몇 장 뽑으면 에이 게임 그만둬 하고 접어버립니다. 사소한 실망에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얘기는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한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안도 아니고 성박.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간단히 말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러시아 같은 나라 가면 이름과 성 사이에 아버지 이름 이렇게 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처한 상황으로 봐서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단지 거지였어요. 사람들은 이를 보지도 않고 지나치죠.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길 건너편으로 지나가요. 이 사람 보면 혹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자꾸 상기시키니까. 자, 그리고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가장 싸구려 동전 몇 개를 집어던지고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이 거지가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그를 걷어차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그 거지가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구걸을 한다면 정말 싫겠죠. 자,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거지가 외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지를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자, 왜 이 거지는 우리처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소경에게 무슨 힘과 꿈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쿨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바디메오를 부르며 일어나 힘내 주님께서 너를 불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옷을 벗어 던지고 펄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는 버림받고 부정당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쭈그리고 앉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단숨에 뛰어와서 어떻게 메시아 앞에 우뚝 섭니다. 그는 자신과 구세주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을 과감히 부숴버려요. 던져버립니다. 데이비드 맥케나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자세는, 태도는 항상 자존감에 대한 단서를 준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평생을 길가에 앉아 지나간 사람들에게 자선을 구걸하며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단숨에 주님 앞에 숨도 안 쉬고 달려와 당당하게 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어려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소리를 들으셨죠? 예? 걸을 때 구부정하게 걷지 말라고, 등을 굽힌 채 걷지 말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죠? 자, 자세는 항상 나의 자존감에 대한 단서를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데이비드 맥케나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죠.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당당하게 걸어요. 여러분, 등을 꺼부정하게 하고 뭔가 자신감 없게 걷는 사람이 그 평소에 그가 자신감 있게 산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 말이 맞아요. 자세는 항상 나의 자존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길가에서 동냥하거나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존엄성을 부정당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소득, 뭐 학력 혹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목회자처럼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어떤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 택시기사, 데이터 입력 직원, 관리인,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줬어요. 이게 또 칼빈, 우리 장로교회 장시자 요한 칼뱅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자, 모임이 끝날 무렵 스윈돌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톰, 당신 직업이 뭐죠? 이 소리를 우연히 듣는데, 그러자 톰이라는 남자가 똑바로 서더니 위험 있는 소리로, 저는 안수받은 배관공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로 좋은 신학이자 자신의 일을,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한 누구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배관공도 설교자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지금은 아이빌리그 안 가고 산지대가 안 가고 배관공 기술을 배운답니다. 수입이 대졸자보다 더 많대요. 그쪽으로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배관공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소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소경이라는 이유로, 거지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업신여겨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당시에는 점자로 된 교육 과정이 없었어요. 사회적 자선사업, 그러니까 미국 말로 굿윌 산업이라는 게 없었고, 정부의 무슨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구걸하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죠. 죽거나 동냥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언제나 둘 중 하나. 죽으면 가장 편한 것이었지만 살아야 하는 한 동냥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가 이 거지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순간 사람 자신을 치유해요. 그 온전하게 해줄 그 위대한 메시아 앞에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터커 처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인데요. 터커 처치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구부러지고 발이 안쪽으로 향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보기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눈에 띄게 이제 비틀거리며 걷는 그런 아이였는데, 장애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좋아해요. 또 꽤 잘했어요. 자, 그 지역의 코치가 이 15살 먹은 터커가 그 지역 리그 9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상급 학년에 뛰는 리그에 뛰도록 허락을 했는데, 하지만 상대팀의 코치가 장애인이 시합에 나온다고 항의를 해요. 그리고 터커는 팀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 코치는 바디메오를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1995년에 저널리스트 밥 그린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에 터커 처치의 그 투쟁에 관해서 동정적인 기사를 썼는데요. 그리고 한 독자가 그 기사를 감동 있게 읽어요.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슈라이너스 장애아동 병원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곳의 의사들이 터커의 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내요. 자, 3번의 수술 그리고 많은 물리치료 끝에 터커 처체는 15cm 더 큰 키의 청년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슈라이너스 병원을 걸어 나왔어요. 그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터커 처체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바디메오도 그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셔요. 자, 바디메오가 뭐 단숨에 얘기하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신경은 이 후두엽이 고장나면 앞이 안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이 뒤인데 그래서 이 뒤통수가 다쳐도 큰일 납니다. 자, 어쨌거나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이 뒤통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예수님 물으셨어요. 바디메오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바디메오는 소심하게 스승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요. 혹시 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방식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주저하고 소심하는 방식. 여러분, 문제가 뭐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그러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그런 고통이 널려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우뚝 서는 겁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시력을 되찾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이 과학적으로 고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외면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제한하는 것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의학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기적적인 치료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요즘은 AI가 옛날 같으면 임상실험에서 뭐 10년, 20년 걸리지 않아요? 단숨에 계산 하나만으로 15,000여 가지의 신약을 지금 또 개발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이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을 걸로 추정해요. 그 1000억 개의 은하 각각에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실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은하와 별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유형의 사람 캐릭터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비록 눈먼 거지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자신의 타고난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알아차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의사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상담사를 통해 치료사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 치료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1949년에 한 젊은 군인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신장 질환으로 어머니가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엄마가 살아나려면 즉각적인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이 어머니의 혈액형은 AB-예요. 자, 당시에는 혈액은행이 없었고요. AB-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었어요. 이 전문 병사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해요. 자, 이 전 병원에서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어떤 사람 길거리에서 아주 벌판에서 차를 세워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군인이었기에 기꺼이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자, 이 함께 탄 그 히치하이커는 청년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청년이 곧 돌아가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히치하이커가 조용히 자기 그 군번 있죠. 군인들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인식표인데 거기 보니까 인식표에 뭐가 있어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혈액형이 있는데 거기에 AB-. 어머니는 그날 밤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 이후에 이 어머니가 47년을 더 삽니다. 할렐루야. 우연일까요? 물론 저희는 모르죠. 이 군인과 그의 가족은 그 히치하이커가 하나님 보낸 천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우연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유하셨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아무도 먼지 속에서 굽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 앞에 우뚝 서서 달려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알처럼 달려가서 주님 앞에 우뚝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 몇 마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잘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즉시 시력을 되찾고 그 길을 따라갔다. 영어 성경에서 옮겨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눈에서 비늘이 사울에게 비늘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도 비늘이 떨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의 치유는 육체적 문제에 대한 승리만이 아니고 영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성육신인 하나님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 다시는 예전 사람과 같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는 누구 앞에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낙담에 굴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치유가 그의 증거입니다. 작가 데니스 레이니는 집에서 납치돼서 노예선 아퀴나는 바지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던 한 아프리카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몇 달 동안 썩은 음식, 질병, 계속되는 인부 납치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본 끝에 청년이 다른 노예들과 더불어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상인들이 이 청년을 노예 경매장으로 팔아 넘겨요. 근데 놀랍게 이 노예가 대부분의 노예들처럼 수치심과 굴욕감에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는 가슴을 내밀고 턱을 높이 들어 올린 채 꼿꼿하게 서서 눈을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 자랑스러운 흑인이 블록에 딱 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저 노예는 대체 뭐야? 저 건방진 놈이 있나? 대체 뭐야? 웅성거려요. 이 노예는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노예 상인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군중을 향해서 이 청년은 아프리카 왕의 아들이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날부터 자신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결코 평생에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 밖에 사람들 눈 밖에 번지에 앉아있던 이름 없는 소경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결단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병고침 받고 위대한 이 서사가 된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입니까? 정말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토리, 가장 위대한 서사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다가오는 한 주간 또 그 이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치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며 하나님, 우리가 앉고 서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기에 앞서서 노화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통과의 전쟁, 진통제와의 전쟁, 외로움과의 전쟁,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뚝 서서 달려가 메시아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상속자답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간정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자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일어나 우뚝 서서 오늘의 바디메오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